유지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잠언 19장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잠언 18장을 통해서 개인이 고립을 넘어 공동체까지 나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한번 기억 더듬어 보세요. 고립된 사람의 문제는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로 인한 상처가 아파서이고,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회복의 첫걸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라는 것. 그래서 고립된 자는 우리의 망대이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한다는 것.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되면 이제 개인을 넘어 공동체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 계속 개인 고립된 채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런 가운데 회복이 일어났으면 공동체로 나가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렇게 고립을 넘어 이러한 타인과의 관계성이 회복된 자를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 은총을 입은 자로 표현하고 있었고, 또 똑같은 의미로 아내를 얻었다라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 우리 지난 잠언 18장 통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우리 만나는데요. 또 그들이 우리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런 이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온전한 방향을 그들에게 제시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19장입니다. 우리가 잠언 19장 읽어봤는데 어떤 내용의 교훈의 모음집인 것 같아요? 견책하라, 채찍,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행위가 아니라 doing이 아니라 이제 being의 중요성을 안 사람이 하나님 앞에 존재로 선 자가 하나님 앞에는 이제 존재가 회복되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살고 있는 현실은 여전히 죄된 현실이잖아요. 그 죄된 현실 속에서 어떻게 그 존재됨을 하나님 앞에 그 being됨을 계속 유지하는가,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잠언 17장의 어떤 부분이었죠? 잠언 16장이 doing과 being에 대한 부분으로 존재됨의 중요성을 우리가 살펴봤고, 잠언 17장은 그 존재됨이 검증되는 부분이었잖아요. 그럼 17장에 검증되는 것과 오늘 본문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17장에는 검증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환난 날에 너희가 관계하고 있는 이가 진짜 친구인지 아닌지 환난 날에 드러난다. 그리고 너희가 하는 말로 사람의 깊이가 드러난다. 관계 사이에서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폭로된다는 거예요. 이게 잠언 17장의 검증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럼 오늘 그 19장은 그 17장과 어떤 차이가 있냐라는 말씀이에요. 19장은 그렇게 누구인지 드러난 일을 훈련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견책하고 책망하라. 이것은 막 미워서 책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녀를 책망하잖아요. 미워서 책망해요? 아니죠. 계속 온전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난 일을 훈련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19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장의 대표적인 동사는 징계하다, 훈련하다 라는 의미의 동사인 야사르, 그리고 야사르의 명사형인 무사르가 대표적인 단어예요. 이 무사르라는 단어는 토기장이가 계속 물레에서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압력을 가해요. 이제 권사님 그때 물레 비조 보셨잖아요. 그죠? 원심력으로 인해서 막 흙이 막 날아가려고 하는 거, 그죠? 이렇게 압력을 가했죠. 이 압력을 가하는 게 징계예요. 오늘 잠언 19장의 무사르. 이제 전철아 집사님 가정도 이걸 경험을 하셔야 되겠죠. 무사르. 오늘 그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형태로 이제 존재된 자가 그 형태가 무너지지 않고 계속 형태를 유지하는 것과 관련된 본문이 오늘 잠언 19장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잠언 19장에서는 너는 어떤 존재냐, 이제 너는 누구냐라고 묻고 있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 앞에 선 존재로 판별됐어요. 이제 그 사람이
너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선 존재로 너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데 그럼 너는 지금 여전히 고통스러운 이 상황 견디고 있니? 경제적인 공고함 속에서도 너는 여전히 너가 하나님 앞에 선 존재임을 계속 놓치지 않고 붙들고 있니? 너의 언어를 어떠한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너의 언어를, 너의 입술을, 너의 입을 지키고 있니? 라고 너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빚으신 너의 존재됨을, 형태를 유지하고 있니? 라고 묻고 있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는 잠언 19장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오늘 말씀 길지 않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언 19장 1절로 우리 7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으로 선하지 못하고 말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네. 자, 가난하여도 성실히 행하는 자가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낫다. 굉장히 아주 대비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날카로워요.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행한다라는 조합은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가난하다고 성실히 행하지 않아요? 아니죠. 여기서 성실히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코람대우를 실현하는 그런 삶의 자세거든요. 그런데 죄된 세상은 이거 당연하지 않죠. 그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당연한 거지만 죄된 세상 사람들에게는 당연하지 않아요. 그런데 너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어? 그런데 너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삶의 자세를 너가 유지하지 못해? 그럼 너가 문제가 있지. 넌 계속 견책받아야지. 훈육받아야지. 이런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참 이 문장에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의 대표적인 모습이 그 입술의 패역함과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욕설, 거칠만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입술의 패역함이라는 것은 입술이 아주 굽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꼬우고, 이해되시죠? 네. 그냥 이렇게 순리대로 정직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자꾸만 꽈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의 대표적인 행실이 그 말을 굉장히 패역하게 사용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그리고 4절, 7절 말씀 한번 보시죠. 4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느니라.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자, 지난 18장에서 고립을 넘어 공동체로의 회복을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4절은 그렇게 개인의 고립을 넘어서 망대이신 하나님께로 도피하고 그렇게 이제 회복된 자가 공동체로 이제 나아가는데 그렇게 공동체로 돌아온 사람이 만나는 첫 시험이 뭐냐 하면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돈과 가난이 관계를 흔드는 현실에 직면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관계성이 가난 앞에서 시험 받는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존재됨을 지키는 건 하나님을 계속해서 인식하는 자라는 거죠. 그리고 말의 피역함이 아니라 말의 정직함을 계속 유지하느라는 거죠. 자, 우리 8절,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12절.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양처를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입니다.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있을 같으니라. 네, 여기서 8절에 지혜로 번역된 말이 뭐냐면 레브예요. 레브. 마음이에요. 마음. 히브리어에서 레브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판단, 의지, 해석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8절은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라는 의미는 바른 해석을 하는 자가 자기의 생명을 살린다라는 의미예요. 자, 이 바른 해석이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 그죠? 그래서 요셉이 그렇잖아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우리가 참 삶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다양한 삶의 어떤 문제거리들, 질문거리들이 이렇게 우리한테 다가와요. 우리는 그걸 잘 해석해야 돼. 잘 해석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망해요. 그죠? 하나님께 그 해석이 있다는 걸 인식하고 우리가 계속 하나님과 교통하면, 그죠? 우리가 우리 앞에 제시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떤 길을 가야 할지. 특별히 노골적인 시험이라는 것을 앞둔 청년들에게는 정말 어떻게 이 상황을 해석해야 되지? 자,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거짓 증인은 벌을 내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받는 자는 망할 것입니다. 자, 지금 19장은 이제 개인의 고립을 넘어서 공동체로 들어온 자들에게 관한 말씀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법정 언어가 나오잖아요. 거짓 증인, 또 거짓말을 뱉는 자. 갑자기 공동체 윤리를 법정 언어로 끌고 가요.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지금 보면 내란 재판으로 인해서 보면, 그죠? 특검 측의 검사 측과 내란범 측의 변호 측이 엄청 싸우죠. 엄청 싸워요. 그렇잖아요. 근데 사랑의 공동체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뭘로? 말로. 말을 잘 이렇게 다스리지 못하면 사랑의 공동체가 금방 법정에서의 싸움장처럼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파괴에, 그 공동체가 말로 인한 파괴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파괴의 위험을 극복하는 것에 대해서 이어서 나눕니다. 11장 12절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승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있을 같으니라. 자 11절 12절이 왜 공동체의 관계의 파괴성에서의 극복을 말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될까요? 분노와 관련된 해결책이 뭐냐면 시간 조절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어떻게 느껴져요? 사자가 부르짖음 할 때, 사자가 이렇게 부르짖을 때 천천히 해요? 아니면 빠르죠? 표효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분노가 이렇게 그냥 빠르게 폭발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천천히 시간 조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선 존재는 감정의 시간표를 하나님 쪽으로 늦출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향으로 늦출 줄 아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복된 자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우리 13절부터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서 말미암느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주의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자, 이어서 우리가 읽은 13절부터 18절 말씀은 하나님께로 회복된 자, 그리고 이제 공동체로 들어간 자가 그 존재됨에 대한 어떠한 상태를 다시 한번 이렇게 살피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고 하는데 그 첫 관문이 뭐라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아들이 등장하잖아요. 갑자기 아내가 등장하고 공동체성의 첫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 가정이 핵심이에요. 그리고 가정의 핵심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아버지로부터 있고 여호와를 신앙하는 어머니께로부터 있는 거죠. 그럴 때 그 자녀가 또 여호와를 인지하게 되고 그 확장이 교회고요. 기억하시기 바라요. 한번 읽어볼까 다시 한번.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재물은 부장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으리라. 그래서 미련한 아들은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계속 떨어지는 빗물 같다. 집이 구멍이 나가지고 비가 이렇게 물이 계속 떨어지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미련한 아들 또 슬기로운 아내 또 다투는 아내 그죠? 깨진 집 그죠? 그래서 이 대목의 요지는 핵심은 가정을 너희들 평안하게 하라. 단순한 이 상황이 아니라 이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비잉됨, 우리의 존재됨은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가장 먼저 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그 깨어짐의 회복은 그 가정에서 빚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죠? 아담에게 하와를 이렇게 보내시면서 너의 돕는 배필이라 그러잖아요. 배필이 도와야지. 화났다고 같이 그냥 깨버리고 그죠? 배필이 서로 돕는 배필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배우자는 단순히 함께 사는 자가 아니라 서로 함께 세우는 동역자로 주께서 붙여주신 사람이라는 거. 그런데 그 동역자가 아니라 파괴자로 되어지는 상황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죄된 세상에 너무 많이 펼쳐집니다. 자, 그리고 내 아들을 징계하라.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무사르, 야사르. 그래서 여기서 이 징계하라라고 할 때 이 징계는 야사르 동사예요. 단련시키다, 교육시키다, 훈계하다. 의미 있잖아요.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이 희망, 티그바라는 단어인데 끈이라는 말이거든요. 너가 아직 내 아들에게 소망하는 어떠한 기대하는 끈이 아직 있다면 그를 징계하라는 거예요. 이 징계가 뭐라고요? 야사를 계속 훈계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두지 말고. 여러분의 자녀는 애들은 지금 내 알바야. 내가 알아서 해, 내가 알아서 하지만 아이들은 자기가 알아서 못해요. 근데 그거를 자유방임이 좋다고 해가지고 방임하게 되면 망치는 거죠. 지금 저희는 그걸 느끼고 있어요. 방임이 좋지 않다라는 거. 내가 아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되기를 바란다면 징계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19절부터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로 23절.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느니라. 자, 여기서 훈계가 나오죠. 훈계가 어디 나와요? 20절에 나오죠. 훈계. 이게 무살이에요. 징계. 이게 명사형입니다. 아까 야사르 징계는 어디 나왔었어요? 18절? 네, 여기서는 무사르의 동사형이에요. 야사르. 이거는 징계하다라는 거고, 여기서 이 20절의 훈계는 무사르, 징계예요. 계속 견책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훈계는 이 무사르는 단순한 훈계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끝까지 바로잡는 지속성의 형성 과정. 아까 토기장이가 흙을 원판에 두고 빚을 때
압력을 가하는 게 제가 미리 얘기했잖아요. 이게 바로 무사르라고요. 형태가 무너지지 않게.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야 되잖아요. 그죠? 지휘자매 순덕hin제가 서야 되잖아요. 어릴 적에 세례 받았는데 계속 그 형태가 무너지지 않게. 그래서 어머니께서 무사를 하셔야 된다고요. 압력을 가하셔야 된다. 되게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이 무사르가 어떤 단어랑 함께 지내요? 함께 나타나고 있어요.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무사르라 그랬잖아요.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이 필경이 뭐예요? 마지막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무사르 훈계와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지금 같이 이렇게 결합시켜가지고 이 문장이 존재의 마침표까지, 너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이제 완전히 완성이 되었다라는 존재의 마침표까지 책임지는 훈련이 뭐냐 하면 무사르, 훈계라는 거예요. 도덕이 빚을 때 완전한 형태로 될 때까지 끝까지 압력을 유지하면서 형태를 빚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계속 잠언 말씀 살펴보면서 계속 나눈 말씀인데 다시 한번 나옵니다. 사람의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네. 자, 그럼 이미 하나님 앞에 선 존재에게 이걸 적용한다면 이 말씀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미 하나님의 사람도 이미 하나님 앞에 선 존재예요. 근데 그가 계획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여쭈면서 계획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면 네, 멈추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선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선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으라 말씀하실 때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은 다시 근본적인 것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랑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존재됨이 이제 회복된 자가 다시 공동체로 들어가면 여전히 그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때 여전히 가난함은 여전히 있고 경제적 공고감 여전히 있고 여러 가지 관계에 어려움이 여전히 있다. 그럴 때 흔들리지 않고 다시 계속 그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열쇠라는 거예요. 자, 우리 24절부터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개척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늙음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을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없이니고 악인의 입은 죄를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네. 자, 우리가 읽은 24절부터 29절은 굉장히 강하죠. 굉장히 기괴할 정도로 강해요. 게으른 자, 또 조롱하는 자를 치면 우매한 자도 경계심을 얻게 될 거야. 마지막은 어때요?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고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거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질책하고 그죠? 징계하고 훈계하고 견책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마지막은 채찍으로 등을 때리는 부분으로까지 강조하면서 맞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19장이 지금 뭐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형태를 계속 유지하려면 훈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계속. 그러니까 잠언 19장이 징계, 훈계, 채찍이라는 거친 언어로 마무리되는 것은
도덕적 폭력의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징계, 훈육을 의미하는 무사르가 형태를 유지하는 압력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훈련을 중단하면 형태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잠언 19장을 계속해서 또 후반부로 갈수록 강한 단어들을 배치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은혜로 시작되지만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은 훈련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훈련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서 징계는 심판이 아니라 그죠? 은혜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계속 훈육하고 징계하는 것은 여러분이 그들에게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재훈도 마찬가지고 수빈이도 마찬가지고.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래요. 잠언 19장이 징계와 채찍으로 끝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선 존재는 계속해서 훈련과 그런 견책 안에서 보존되기 때문에 형태를 유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회복된 자로 이렇게 서지만 그 형상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속 훈육과 또 그러한 훈련이 계속 반복되어야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 은총 베풀어 주셔서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이 죄된 세상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또 얼마나 근본적인 핵심이 없는 말인가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 경외하게 하시고 또 저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장하기까지 훈육이 필요하다는 거 인식하는 은혜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 주셔서 성령께서 책망하실 때 성령께 굴복하게 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에 따르는 부드러운 마음을 저희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